우리가 언제 또 어느 때에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울적하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이것은 참 세상 살맛 나지 않는다. 좋은 남편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먹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또 아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행한 한 여인의 그러한 심리 상태는 완전히 이제 죽고 싶은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왜 남들은 다 났는데 왜 나는 못 나? 이 문제는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얘기를 못 나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관념으로는 그냥 얘기 못 나면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지금 먹고 쓰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남편 사랑이면 되지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잉태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후대가 강성해지는데 자기의 자식들이 없는 거죠. 물려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기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소와 새끼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짐승 새끼조차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복을 주실 터인데 자기의 자식과 후손이 없으니 얼마나 박복할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격지심 열등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이 한나의 열등감, 자격지심, 그 슬픔, 통곡, 힘듦의 배후에는 두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적수로 자기를 적수로 여겼던 분인나 첫째 부인일까 둘째 부인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첫째 부인일까 둘째 부인일까 아마 둘째였을 것이다. 분인나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질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자격지심, 한나의 자격지심의 첫 번째 원인이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상대방 때문이에요. 그것도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그냥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막 마주쳐서 하는 것 보면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얘기도 못난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거. 남들과 비교를 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이것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녀를 키울 때 그때는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지식도 별로 없죠. 그러니 그분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지금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대 교육에 부모들이 해야 될 자녀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지혜가 없었다. 지금은 과잉 보호가 문제라면 지금은 너무 과잉 보호,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2도 낳고 4도 낳고 5도 낳고 6도 7도 8도 그냥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과거에는. 그러니 이제 못난 분들은 그렇지만은 낳는 가족들은 뭐 부모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첫째, 둘째나 챙기지 나머지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도록 그냥 방목하고 살던 시기였고 못하면은 막 회초리 들고 막 악지르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그 상처들, 마음의 이런 아픔들이 자녀들에게는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불인나의 격분시키는 그런 도전, 그리고 아픈 것을 콕콕 찌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몸이 상처를 받고 아프면 막 병문안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아팠냐고, 수술했냐고, 약은 먹었냐고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면은 그것을 아예 그냥 막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요, 정신적인 갈등도 아픔입니다. 아픔. 상처를 상처로 생각해 줘야 돼요.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다 기쁘고 싶고 다 할렐루야 하고 싶고 웃고 싶죠. 그러나 사람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범사의 감사가 그냥 됩니까? 범사의 감사는요, 믿음의 결정체예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소화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면 승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스란히 받는 체질이면 그것을 그냥 감사 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성질, 그런 성품을 우리들이 누적되어서 가지고 있다면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1차적으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이가 60이 넘어서고 이제 70이 되어지시면 굉장히 서운해져요. 젊었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 하나가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이 들어져요.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제가 지금 어른들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노예의 어른들이에요. 노예의 어른들을 제가 섬기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저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도 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씩 보여. 지금.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마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지금부터 영적인 경건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비우는 훈련.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뭡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다는 훈련. 나는 석인데요. 나는 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깁니다. 뭐 노회장이면 어떻고 석이면 어떻고 무슨 지위 1년밖에 안 된 그 지위를 가지고 평생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입장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서 절차 조금 몰라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한 게 아니라. 근데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이 괘씸하게 여기고 그러면 쉽게 넘어갈 일도 규정을 내세워서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싸울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꼭 돈 문제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이것은.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선포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순간순간 염려, 근심이 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참 희한하죠.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체는 한번 지나갔어요, 그냥. 실체는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지나간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후속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막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도전해 온 것처럼 생각이 자기를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좀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조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면 좀 어때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살피겠습니다. 훈련할 줄 모르면 이 문제,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똑같아요. 괴로워. 영적 성장과 인격적인 아름다움, 예수를 닮아감이 보이지를 않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혼은 나이가 안 들어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나의 영혼 육은 후피해가지만은 영혼은 아름다워져요.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나는 포행자였고 악행자였지만은 나는 귀수다. 누구에게 그 고백을 하느냐 하면 아들뻘 되는 영적 아들뻘 되는 영적 아들에게 그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러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운가? 내가 잘못해놓고도 자식에게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가. 그 부모의 자존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마음속에 있는 고통, 상처, 이것을 한번 꼼꼼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개발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해 하면 그 부분은 개발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는 마음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막 격분되어가지고 막 저렇게 해서 아픈 것을 쿡쿡 찌르면은 그것이 그냥 반응이 되어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당신 필요 없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조그만 생각해 보면은 그 남편의 덕으로 먹고 사는데 그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혹 우리 집사람한테 평안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있을 때 한 번씩 찔러봅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죽더라도 당신이 먼저 죽어. 현역에 있을 때 말이에요. 현역에 있을 때 내가 먼저 죽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사람도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 안 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 그때 돼서 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교회 이야기를 듣고 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이야기 막 마음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해내니까. 그러면 피드백이 뭐냐 하면은 고분고분해져요. 말이 고와져 더. 그렇다고. 당신이 없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누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에 꽂히면, 하나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상처요. 이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엄청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잘라지면은 못 걸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격동이 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지만은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막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막 이렇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환경에서? 혹시 그런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아가면 이것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했던 사람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면 백전백패합니다. 한나가 잘했던 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워요. 불인당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아. 그러니까 착해요. 그냥 질러버리면 속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 말씀하셨던 예수 닮음은 포기해야 돼요. 사랑, 희랑, 합병, 오래 참음, 자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여 믿음으로. 마귀가 지금 분인 나를 통해서 격분시키는구나. 마귀가 지금 나의 평안한 심령 속에, 지금 은혜와 기쁨 속에 있는 나의 은혜 생활을 무너뜨려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구나. 사람이 마음의 분을 품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부터 털어내야 돼요. 뭐로?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 나는 승리한 거 못 봤다니까요. 우리가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게 천냥빚을 갚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말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로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말들로 심령이 실족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차라리 연자맥도를 너의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2번 다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한번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무슨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더듬어서 보면, 제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인나가 될 것인가? 한나가 될 것인가? 저는 분인나도 한나도 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들어올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지나친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염려와 근심이 너무 지나치면 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어제 피택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염려 근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 죽으면 죽으리다. 돈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장사가 없는데 그 문제 앞에 걸려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사람과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그것은 전쟁을 잘못 걸었어요. 목사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됐든 그럴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원장으로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막 말도 안 듣고 맨날 맞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옆에 교회는 많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네 감당하라고. 너에게 맡긴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직하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연단되느냐? 내가 연단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나의 근본적인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불인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인나는 보이는 문제입니다. 보이는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분인나는 해결도 못해줘. 대신 아기를 낳지만은 자기 뱃속에서 한나의 몸속에서 나기는 못해. 절대로 분인나는. 근본적인 원인,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잘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는 것도 잘한 것이고, 그 분풀이라기보다도 나는 좀 삐졌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는 건 잘했어요. 그것은 그러나 더 큰 지혜로움은 뭐냐?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원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그때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고 있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태의 문을 닫으시고 빨리 울고 있을 때 그냥 오냐 내 새끼 하고 가서 그냥 힘들고 어렵지 하고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면 금방 일어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다릴까?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맨날 뭔만 기생만, 힘든 기생만 보이면 그냥 엄마가 가지고 다 해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들이. 아니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뭔가. 도대체 이 일 속에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선한 방향,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색만 보여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기색만 보면 뭔가 일어났어 하면 다 해줘버리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
쫄장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연단과 훈련. 교회 안에는 연단과 훈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연단과 훈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연단과 훈련으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응답을 딱 받고 난 후에 내가 믿음으로 딱 승리하면 상대방들이 변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누구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져. 그러려면 진작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 누가? 한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진작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진작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었는데 이 사무엘이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사무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3명이나 더 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한나가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 시대가,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00년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1장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자기 보기에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레위인들이 막 첩을 데리고 살고 무슨 음란하고 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여튼 이상해. 순종이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그 길을 내. 죄 짓든 말든 하나님은 무서울 줄도 모르고.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엘리도 90살 넘은 엘리도 영적으로 캄캄해져 있는 엘리, 목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밝지도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문제를 안고 주의 전을 찾아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등감, 이런 힘듦, 상처, 이런 부분들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니 그 주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훈련들을 자꾸 해서 많은 사람을 품으십시오.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저는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피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엉뚱하게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하는, 용서하고 받들고 섬기라고 하는 명령만 받았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요. 이걸 절대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옆으로 걸어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걸어가세요.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축복과 장수의 축복, 은혜의 축복,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모든 복들이 바로 이러한 순종에서 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의 여름성경학교 은혜를 주옵소서. 김현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임소망 진소라 집사님의 봉헌을 주님 받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역사들이, 가정과 가문의 감사의 조건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근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 은혜롭고 능력 있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